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인생, 예수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인생,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곧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가운데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 메시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메시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 왕권을 영원토록 경고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을 약속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한정된 승리와 영광을 가리킨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그 생각이 다윗이 받은 그 약속을 그들이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은 보이는 지상 국가의 완성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권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성취되어야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다윗 언약은 보이는 지상 국가의 완성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그 나라 또한 그 손자 때에 분열되었고 세월이 흐른 그 후에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그 약속은 그저 말뿐인 약속에 그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를 통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그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부활의 승리로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 메시지를 선포한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방인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성경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모든 인생과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신의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보이는 것을 해석하지 말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더 크고 높고 위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급한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급한 나의 수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 말미에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요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궁극적인 끝이 아닐 뿐더러 전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끝이 아닐 뿐더러 전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 이방인들아, 왜 이 세상이 궁극적인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은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하나님이 그 목적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봐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지점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사망은 음침한 길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곧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인도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목적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나 인도하심이나 그 살아계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그죠?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강력한 국가로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을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보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좀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당장 눈앞에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자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장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형편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크고 위대하신 목적, 섭리, 인도하심, 다스리심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망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상을 통해 떡 콩고물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당장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방식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갇혀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그 도건 형제 유경자매 이제 양육 모임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다루면서 혹시 그 노래 아냐?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라는 그 노래 아냐? 이랬더니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세대 차이나, 유경자매가 저한테 세대 차이나 이러더라고요. 예. 모릅니까 혹시?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예. 그 요업이 했던 고백 있죠.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더라. 뭐 그런 느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은 내게 꼭 임하고야 말더라 라는 어떤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러한 상황.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이 부분이요. 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목사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아들이 목사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어찌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모습대로 세팅을 해놓으셨는데 피조물된 우리가 어찌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겠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입니다. 반응.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이 나타내야 할 반응 말입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에 기독교 신앙이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독교 신앙이 효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더 광대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우리 모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흐름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흐름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신실하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 역사와 운명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셨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셨지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면요, 우리 뜻대로 돼야죠. 그죠?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 뜻대로 돼야죠. 우리가 주인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확인된다고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을 보고도 결코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제시하는 권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는데 인생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이 제시하는 권력, 부, 이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말입니까? 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조금 누릴 것 좀 누리고요. 좀 남들 좀 보기에 좀 번지르르하게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좀 가혹하긴 합니다. 가혹하긴 한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행복, 이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쁨 말고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 말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아지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게 뭡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옛날 아주 오랜 시절에 비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과학 기술을, 의학 기술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그래서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래서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더 추악해지고요, 더 사악해지고요. 최근에 접했던 뉴스 중에 굉장히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뉴스는요, 출산한 한 아이가 2,000명인데 출산 신고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을 한 아이 중에 출산 신고가 안 된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해나가는데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안매장이 되었고, 거기서 1,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살기 나아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선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려고 내 삶을 좀 파라다이스와 같이 만들려고 그것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분별하여 알아 그것에 내 삶을 집중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쓰십시오. 에너지를 쓰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보다 더욱 큰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그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라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라는 사람과는 대비가 됩니다. 예수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의 틀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실체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증거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이, 천국의 소망이 그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신앙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보 천치들이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것을 얻은 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죄의 결과라는 사망을 극복한 나라, 곧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나라가 무엇을 통해 선포되었습니까? 부활을 통해. 죄의 값으로 사망이 주어졌고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정치적 승리를 재현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예수의 부활 승리를 통해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국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함을 통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곧 현실적으로 으뜸이 가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윗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천국을 떠올릴 때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곳,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왜 그런 것입니까? 현실의 삶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죠? 현실의 삶에 금은보화가 필요하니까. 현실의 삶에 바닥이 정금처럼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나라의 금은보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풀입니다. 풀이 공짜예요, 공짜. 여기서는 금은보화가 있어야 물이라도 한 잔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금은보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금은보화를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나라에서 금은보화가 필요합니까? 모든 게 공짜인데요. 공짜인데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실에서의 승리를 얻었던 다윗은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역할, 그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이 나라는 결국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표. 그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와 싸워 이겨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서 얻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부활의 생명으로 극복한 나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왜 예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라고 하는 만민을 부르는 약속이고, 그 범위의 한계도 그 시간적인 제한도 없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당장의 처지를 개선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처지를 개선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주 점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약속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우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저 읽어 나가기만 하면 뭔가 잘못된 데서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만 할 것만 같은, 내가 겸비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돌아와야 할 것만 같은.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맥락 가운데서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저 잘잘못을 가려내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 원인과 결과, 이러한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왔지? 내가 이렇게 죄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예배를 덜 드려서 그런가? 이렇게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고 높은 차원에 계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눈앞에서 성취되기를 원하고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상황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장차 완성되고야 말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린 비가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종자들을 키우고 결국에는 결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고 결실을 하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계속 보내드리는 말씀을, 숙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가볍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책망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동행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사사로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다루심을 받아 변화되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해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다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거나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그 싸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거나 응답을 받고 못 받는 그 싸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이라는 그 신실하심과 그 자비와 긍휼과 성의의 어떠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성의가 어떠하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과 한숨, 우리의 후회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동행하심으로 끌어안고 목적하신 그 나라까지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과연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인생을 예수를 통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 이해하게 된 자 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